죽을 줄 알면서도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9절 말씀에 보니까는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살아있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에게 죽고 사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죽고 사는 그 일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드러나야 돼요. 죽을 일이 생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드러내야 되고, 또 내가 내 일 가운데에서 기쁨이 있고 무엇이 잘 되고 넉넉하고 그럴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경에 이제 큰 흉년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늘 살해의 위협을 당해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 아합과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의 피난을 받아서 그리 시내가에서 이제 숨어서 사는데, 얼마나 그 흉년이 심했던지 시냇물이 다 말라버리고 이제 더 이상 그리 시내가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릅니다. 엘리야야, 너는 이제 사렙다로 가거라. 사렙다로 가면은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집으로 가서 그 집에 가서 너가 유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렙다의 집으로 보낼 때에 사렙다에 가서 한 과부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집에 가서 엘리야가 내가 지금 심히 배가 고픈데 당신 집에 먹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고 묻자 그 과부가 우리 집에는 이제 이 흉년이 너무 심해서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리고 기름도 떨어져 버리고 이제 한 움큼의 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지금 이 사렙다 과부에게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그것을 먹겠다. 그러면은 이 사렙다 과부에게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 집에 마지막 남은 몇 움큼 되지 아니하는 이 가루, 또 몇 방울 되지 않은 이 기름, 이거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이거 먹고 나면 우리 죽을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집에 큰 시험거리가 될 거예요. 그러나 큰 시험거리였지만은 과부에게, 이 사렙다 과부에게는 시험거리가 아니라 이 가운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판단하게 되었고, 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을 때 엘리야가 그것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사렙다 과부의 집에는 그 흉년이 지나갈 때까지 그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튿날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이성으로 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어쩔 때는 목회자로 오는 시험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성도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오는 시험도 있을 것이고, 또 어쩔 때는 내 자신의 경영의 시험, 가정의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이고, 어쩔 때는 내가 너무 부유해서 오는 시험도 있을 것이고, 어쩔 때는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오는 시험도 있을 것이지만은, 그런 시험들이 올 때에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그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할렐루야.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렙다 과부도요, 그 흉년 가운데에서 이제 자기 집에는 얼마 남지 아니하는 그 양식, 그것을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했고, 그 양식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마지막의 보루였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 이 과부의 지혜는 뭐였느냐 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했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는 일이 있고 죽는 일이 있고, 흥하는 일이 있고 망하는 일이 있고, 잘 되는 일이 있고 못된 일이 있고, 어둠이 있고 밝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혈기와 분노가 나를 지배해 버리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9절, 바울이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힘쓴다는 이 바울의 이 간증처럼 우리 성도들도 2025년에는 여러분들이 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내 후원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인도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나의 대적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과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의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이라. 아멘. 자, 이 노아 시대 때에 이 세상이 왜 망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고난이 찾아옵니까? 왜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여기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각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노아 시대 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 두 번째로 계획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에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또 내가 2025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각기 계획이 있지만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야 돼. 그게 아멘. 두 번째로, 내가 계획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계획이 항상 내가 계획하는 게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계획이 하나님과 다툴 때는 결국에는 노아 시대 때에도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에 내 계획이 악할 때는 하나님과 나와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2025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바울처럼 죽는 일 앞에 있어도, 죽음이 그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갖기를 바라요. 그게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으로 계획되어지는 그 모든 계획이 어떤 계획이 되어야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악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후원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녁에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살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게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사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성공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느냐?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삶을 청산해야 돼요. 이전에 육신이 원하고 육신이 요구하고 육신이 바라던, 그래서 육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육신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고 육신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했던 그 어두움의 삶을 청산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신분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신분이 변화되어야 하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뭐라고 했느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난 과거는 마귀를 따랐고 마귀의 앞잡이가 되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옛 사람의 습관이나 옛 사람의 생각이나 옛 사람의 성품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삶이 변화돼야 돼. 이전에는 어두움의 삶, 이전에는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성품이 바꿔지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자기를 절제시키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억울하고 분한 일이 일어나도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인내하는구나. 자기를 저렇게 잘 단속하는구나 하는 것들이 내 자신에게서 내 자신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두움의 삶을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2025년에는 정말 빛의 자녀들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를 섬기고 살아나갈 때 당장 어떤 모든 일들이 내가 예수 믿으니까는 이렇게 바꿔진다 기적처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생각했을 때 육신으로는 죽는 일이 그 앞에 보여졌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려고 할 때에 핍박도 올 수 있어요. 조롱도 올 수 있어요.
멸시도 받을 수 있어요. 비난도 받을 수 있어요. 예?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삶, 그 다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느냐면 다니엘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요, 그는 정말 이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삶을 살 때에 자기 나라가 망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바벨론 남의 나라에 포로의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 굉장히 핍박받고 굉장히 무시받고 조롱받고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시험 속에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킬 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불못불 속에서도 지켜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때에 결국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만 확인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네. 그 다음에 9절을 또 읽어봅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 다음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10절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돼요. 어떻게 눈여겨보아야 하느냐 하면은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게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쩔 때는 좋은 일도 일어나고 어쩔 때는 시험도 일어나고 어쩔 때는 기쁨도 있고 어쩔 때는 즐거움도 있고 어쩔 때는 소망이 보이고 어쩔 때는 절망이 보입니다. 그래 우리에게 다양한 일이 일어나지만 그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무슨 일을 만나든지 행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게 하지? 할렐루야.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게 하지?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아이고 나 죽겠네 그렇게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 가운데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바울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가 몸에 있든지 몸을 떠나서 이제 죽음에 이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를 기쁘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뭐냐면은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생각해봐라. 여러분 지금 2024년이 지나고 25년을 지나면서 나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 다 알잖아요. 정말 2025년에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내가 사실은 이게 이 부흥회가 이렇게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지금 이 부흥회 한다고 그러지만 여러분이 자리를 한번 봐보세요. 꼭 기도회 할 때 저녁에 기도회 정도밖에 아니요. 성도들이 이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오늘 굉장히 회개를 한 게 뭐냐면은 다른 때는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면은 부흥회 날을 되면은 20일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30일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매일 저녁마다 이번 부흥회로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 작정 기도를 하고 집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우선 나부터가 이런 일 저런 계획, 내 계획인 내 형편에 따라서 온전하게 한 주간도 작정 기도하지 않고 그냥 광고만 나가고 1월 이 첫 주 1월 1일부터 집회를 한다 그러니까
우선 나부터가 뜨겁지를 않아. 이 집회가. 나부터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목사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려고 할 때 밑에서 막 설교하러 올라가면 오늘 내가 어떤 설교를 해야겠다는 그런 막 그 뜨거움이 있고 그런 막 흥분됨이 있고 그런데 그냥 아이고 이번에 집회를 괜히 했어. 이번 집회를 왜 이렇게 이번 집회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서 내가 집에서부터 굉장히 답답하고 그냥 이 전화로 오는 거예요. 목사님, 독감이 걸렸습니다. 또 뜻없이 이래서 못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번 부흥회 말이 부흥회지 굉장히 성도들이 뜨거움도 없고 부흥회로 시작을 해서 부흥회로 통해서 무슨 일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 기대도 없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때 우선 나부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유는 여기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하면서 작정기도 한 번 안 하고 부흥회를 한다고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기도 없이 하는 일은 주님이 관심이 적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에베소서 5장 이 10절 이 말씀처럼 내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 나의 일에서 최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 이왕 집회가 시작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2025년에는 여러분들에게 시험도 올 수 있어요. 목사에게 시험도 들 수도 있고 또 성도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시험도 들 수가 있고 또 질병으로 근심하며 걱정하는 일도 생길 수 있고 또 어쩌면 뜻하지 아니하게 돈이 많이 생겨가지고 돈이 그냥 우습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 그럴 때도 있지만은 잘 되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선 생각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시험이 와도 그 시험으로 인해서 분해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내가 이런 시험이 왔을 때에 이 시험 가운데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몸이 들여지고 마음이 들여져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핵심 키포인트예요. 2025년에는 내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른다. 그러나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좋은 일이 일어나도 굳은 일이 일어나도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11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열매가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예? 육신의 생각으로는 보이지만은 아담의 눈으로는 선악과를 볼 때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는 그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선악과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이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에게 찾아왔을 때 그 아담의 눈에 보여지는 선악과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 이 말이요. 예?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경고가 있지만은 내 욕심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내 육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거기에 육신의 요구대로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어떤 정답을 가지고 그 일을 덤벼들 때가 있다 이 말이요. 예? 그런데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게 뭡니까?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일을 책망해라.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한 정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4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지만은 또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더 많은 열매가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 일 끝에는 열매가 없다고 판정하실 때에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또 성경을 보십시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읽어주세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여기 12절 말씀에 지금 이스라엘아, 이게 이 지시 명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2025년에 나도 여러분도 우리가 늘 신경 쓰고 마음에 담고 또 정신 차려야 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2025년에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지요? 잘 되기를 원하지요? 형통하기를 원하지요? 다른 사람은 다 근심하며 걱정하며 고민하며 염려하며 살지라도 나는 근심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고민 안 하고 염려 안 하고 살기를 원하지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그 은혜를 주시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경외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 이 경외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경외는 내가 이것을 해석하려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경외는 공경한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되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에 조금도 그 속에 두려움이 없어.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할까? 겁을 안 내요. 그러니까 겁을 안 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 자체가 타락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섬길 때,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두려움 가운데에서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도, 이것은 도라는 말은 길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이 백성들에게 가야 할 길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가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미 당신의 백성이 따라가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불기둥을 따라가면서 원망하고,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서 원망하고, 또 불기둥 따라가면서 에이 왜 이렇게,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접어들어서 이제 블레셋 지경을 통과하면은 바로 가나안 땅 직선거리로 갈 수가 있는데, 이 블레셋 지경을 돌아서 가나안 땅은 저쪽에 있는데 왜 정반대 쪽으로 우리가 가야 하느냐 하면서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충성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일에 이렇게 하고, 내가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하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무슨 일을 내가 다 하는데 왜 내 하는 일이 안 되는가?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따라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네 생각에 돌아가는 길일지라도, 네 생각에 반대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거라. 할렐루야. 2025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내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것부터 잘 돼야 할 것인데, 잘 돼야 할 것인데, 그런데 모든 것이 안 돼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갈수록 태산이요. 갈수록 태산. 총리가 되는 그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할 것인데, 엉뚱하게 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요셉이 죽음의 지경이 빠지게 돼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큰 비전을 주셨는데 왜 내가 여기에서 죽지? 하나님은 거기에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요셉의 믿음을 더 단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갈 때에 정반대의 길이 펼쳐지고 저 어두움, 불가능의 일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거기에 감사하며, 거기에 기대를 걸며 감사하며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네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내가 성경 읽으라고 하면 모니터 끄지 마. 그 도를 행하며 우리가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지만은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크게 아멘 하세요. 크게, 더 크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25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대강 섬기지 마세요. 예배도 대강 예배 드리지 마세요. 기도도 대강 기도가 되지 말고, 찬양을 해도 대강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획일적이야. 대강이 대강.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 할렐루야. 그게 아멘. 예? 그래 대강하지 말아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손해를 본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내가 후회를 한 게 뭐냐면, 무슨 일을 하면 내 속에 습관처럼 배어 있는 게 뭐냐면 대강이요. 차차 다음에 하지. 대강. 그래서 우리 서영 목사가 꼭 내 성격을 닮아가지고
뭔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입에서 내가 정말 듣기 싫은 말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래 내가 참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할 그 못된 습관을 이놈에게 물려준 것 같아서 한 번은 불러놓고 혼을 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대강 안 했더라면은 내가 목회가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니네 할아버지 때 그 우리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우리 집에 못된 DNA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대강하는 DNA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정말 물려주고 싶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 대강인데 나는 너에게 들을 때마다 무슨 일이 막히고 안 되면은 꼭 습관처럼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는데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러는데 절대 되겠지 뭐 그러지 말고 항상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느냐? 예? 그래서 여러분들 11조를 할 때에도요 대강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서 내 욕심이 작용하는 11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11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가인과 같이 대강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 짓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대강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다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돼야 돼요.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가 주님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서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주여 오늘 새벽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간절한 최고의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냐? 마지막 결론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자, 한번 보십시다. 왜 그러느냐? 12절을 읽습니다. 12절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결론입니다. 다 같이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냐? 결론이요.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나의 행복을 위하여. 2025년에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순종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켜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되어지고 불순종되어지고 내 삶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켜가고 그런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가려고 할 때 환난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아까 엘리야의 말씀도 드렸지만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가 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의 이방의 우상 선지자들을 기송당해서 다 백성들을 명예해서 죽여버렸지만은 한순간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에게 전가를 해요. 야, 너가 850명 선지자를 죽였냐? 그 850명 중에 한 사람처럼 내가 너를 내일 이 맘이 때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그때 엘리야는 이 이세벨의 이 소리를 듣고 팍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에 도망을 가가지고 광야 깊숙한 곳에서 이제 딱 같이 갔던 사원을 머물게 하고 쭉 올라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지금까지 살아온 건 넉넉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이제 만족합니다. 네,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잠든 엘리야를 와서 깨웁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 길을 이기지 못할까 두렵다, 걱정된다 하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떡을 먹고 또 물을 마시고 또 잠이 들어요. 엘리야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잠든 엘리야를 또 깨워. 그리고 또 떡을 줍니다. 그리고 또 물을 줍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떡과 이 물의 힘에 의지해서 엘리야가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아합을 대신해서 왕이 되는 예후에게 왕이 되는 기름을 붓고, 엘리야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게 되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끝까지 해야 할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이 신명기 10장 23절 말씀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어떤 마귀 역사 앞에서도, 어떤 시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 행복을 위해서, 할렐루야, 2025년에 여러분들이 다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행복은 목사가 줄 수 없어요. 사람이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병이 고쳐져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나는 매일 하루하루 사는 게, 여러분도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나는 매일매일 하루 살면서 느끼는 게 하루살이가 축제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렇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막 기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어디 가서 밥을 먹든지 차를 마시든지 그러면 집에 갑시다. 나는 집에 와서 이제 집에 오는 것은 너무 피곤이 잦으니까는 오후에 꼭 한숨을 자야 돼. 그런데 침대에 누워서 딱 오후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행복을 주셨구나.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나는 행복해요. 목회하는 것도 행복해. 어떤 목사님은 은퇴를 앞두고 굉장히 지금 괴로워해요. 고통스러워해. 내가 시찰장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지금 이제 처리를 하면서 보니까, 야, 이 목사님은 힘들겠다. 그런 일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목회하고 현직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여러분의 경제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 때 2025년에 경제적으로 행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건강을 얻어서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로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해주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꼭 2025년에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과물이 여러분의 행복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